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 오늘 우리가 최기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어떤 사소한 일들이라도 일이 발생을 하면 즉시 기도 요청을 하셔요. 안 할 것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사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족 같은 그러한 이 규모의 교회에 있어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걸 확신하십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저없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내가 바쁜지 안 바쁜지 어떻게 알아?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당혹스러운 말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럴까 봐. 추측이죠. 추측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24시간 언제든 콜하셔야 돼. 응? 아멘? 아멘 하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어떤 큰 대형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에서 누려야 될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함께 나눠주셔요. 이게 막 비밀스러운 일이라서 말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일이든 기도의 은혜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다시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당근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면,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는 채찍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잠시 많이 힘들고 시끄러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돼서 이제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어떤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흔들어 놓은 상황에서 다시 와서 이제 다시 이 바울 목사님과 고린도 교회 화해를 이루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정이 뭔지 그놈의 정 때문에 정을 끊지 못해서 아마 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봐주지 않는다. 내가 가면 단호하게 내가 대처할 것이다. 내가 쳐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이 오늘 이제 바울이 10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이제 거짓 선자들이 공격하는 주 포인트가 뭐예요? 바울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어디서 사입이 가짜 신학교,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군소 신학교 출신이고 뭐 졸업장도 없고 목사안수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해를 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득이한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사도다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오늘 이제 3절부터 내용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지금 바울이 선전포고한 이런 연적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여기서 싸움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전투적이잖아요. 내가 이제 싸우겠다, 너희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이 내용을, 그런 의도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육신으로 그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양단 간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서 나는 싸우지 않겠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다르게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옛날의 방법이 아닌 나는 다른 방법으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잘 불러주면 선생님 사모님이고 그냥 부르면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달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 그날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까? 자신 있게 새 것이 되셨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변하셨어요 그만큼? 봐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지. 여기서 오늘 이 문제를 딜레마를 약간 다루어 보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차원과 육신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현재 시점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는 아직 승질도 안 죽었고 제가 짓던 죄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전혀 내 삶을 보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똑같냐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새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주장하셔야 돼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야.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새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 지금 이 육신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전혀 새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딜레마가 생기죠. 분명히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짓던 죄는 계속 반복이 되고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그 죄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보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강단에서는 말씀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아멘은 하는데 왠지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찔려오지요. 그럴 때가 있지요.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에 대한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점점 불편해지는 게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불편해지는 게 많아집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과 육신과 싸우는 새 사람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갈등, 신앙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안 그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 그런데 보면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에 떨 때가 있습니다. 치를 떤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있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보십시오. 사망의 육체입니다. 사망의 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이 땅에 있는 동안 역시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짓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인?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입니다. 내 속, 즉 육체에 있는 죄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뭐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뭐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죄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죄의 대가는 다 누가 지고 가셨어?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져? 정죄. 너 죄인이야! 라는
정죄,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뻔뻔해져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을 육신을 보면 죄된 모습이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요.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뻔뻔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정말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둘을 분간하지 못하면 결국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해되시죠?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죄가 계속 틈타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딜레마가 생기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저 박옥수 씨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여기 대전에는 참 이단도 많더라고요. 박옥수 씨 아시죠? 가끔 이 버스에 보면 박옥수 분 성경 강해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예?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렇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자꾸 회개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맞아요. 반은 맞아요.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구원의 회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죄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구원파가 왜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질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뭘 져?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치고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갈등하지 않는, 오라 곤고한 자로도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라는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늘 우리는 갈등하죠. 오늘도 그렇게 갈등하셨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야. 다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뭔가 면죄부를 받은 듯한 느낌? 그런 어떤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반은 아는 건데 이 절반을 모르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아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고 언젠가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이 13권의 책들을 보면 거기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제는 죄가 없는 새로운 새 피조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렇게 답게 살자. 아멘. 답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헛갈리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떳떳하게 복음 안에서 가슴을 펴고 죄 때 내 모습이 발견되면 그래, 이런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이니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가 정말로 크고도 크도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런 분명한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 육신을 구하자, 이기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아니죠. 그러나 이왕이면 육신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100번 싸워서 99번 지더라도 한 번은 우리가 정말 멋지게 승리하자. 이거예요. 한 번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또 싸우고 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외치면서 또 싸워서 마침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워서 한번 제대로 이겨보는 그런 승리를 한번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지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 끝까지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보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좀 더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돌파하고 싸우고 할렐루야 제대로 된 승리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맛보자 라는 그런 적극적인 권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3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투쟁과 싸움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과 싸우고 오늘도 싸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과 싸우고,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와 싸우고,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와 싸우고, 어떤 이는 어떤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과 안팎에 있는 밖에 있는 수많은 안팎의 것들과 우리가 계속 싸워왔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성산교회 공동체가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여서 45번째 이제 우리가 그 싸움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투쟁이고, 우리는 이것을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싸웁시다. 기쁘게 싸웁시다. 싸움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긴 하지요. 그러나 이 싸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쁜 싸움이 되고, 즐거운 싸움이 되고, 신나는 싸움이 되어서 이 싸움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승리의 전리품과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봐라, 싸워라. 그 다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역시 바울 자신도 나도 선한 싸움을 일평생 싸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한 싸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영적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된다?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싸움과 투쟁을 하는 병사가, 싸우는 이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기입니다. 우리들의 무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기 전에 뭐를 전제로 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요, 우리의 자랑요,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명예, 내 무슨 학위, 나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는 뭐가 필요해? 어떤 무기?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세상과 사람은 절대 이런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없고 승리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기가 뭘까? 그럼 조금 생각해 보면 뻗뜩 머릿속에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우리 14절부터 17절에 잘 아는 전신갑주 아시죠? 6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비춰라. 두 가지 무기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또 하나는 의입니다. 의. 다음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 다음 무기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자, 네 번째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소위 뭐라고 말해? 전신갑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운을 띄워놓은 것은 여기 보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무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뭔가 허전해. 정말 중요한 뭔가를 빠뜨린 것 같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뭔가 중요한 게 하게 빠진 것 같아. 뭔가 2% 부족해. 그게 뭘까? 기도? 맞죠. 맞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오는 출처 뭐예요? 우리의 진짜 무기는 이런 것들은 현상일 뿐인 거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근데 진짜 우리의 진짜 무기는 이게 아닌 거지.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왠지 쭉 있는데 이걸 만약에 설교에서 설명한다면 말씀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부족한 거야. 우리의 진짜 무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진짜 무기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고 하나님 당신이 축복이고 하나님 당신이 파워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 이름이다. 하나님 당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다음에 바로 나오더라고. 우리 김희승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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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 하나님이지. 주여 부르면 되는 거지.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나의 무기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건 뭐야? 그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그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부르고 직장에서 부르고 집에서도 부르고 길가에서도 부르고 시장에서 부르고 사우나에서 부르고 화장실에서도 부르고 주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이시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4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전도 세미나 갔다 왔어요. 그죠? 좋으셨죠? 근데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 연초에 21일 동안 말씀으로 싸웠잖아요. 말씀을 싸웠죠. 그죠?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싸웠죠. 지금 우리는 기도로 기도를 싸우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영혼 구원이구나. 이 영혼 구원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매년마다의 영적인 사이클이 되겠구나. 아멘.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여 일어나 전도하는 거야. 가을에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믿음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또 감사의 노트를 쓸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투쟁은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힘들고 지치고 지겹고 지루한 싸움이 아니라 신나는 싸움, 기대가 되는 싸움, 그런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는 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각 개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 다양한 싸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